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어제 나왔던 여전도 회원들은 어제만 하루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왔던 여전도에도 오늘만 나오고 내일서부터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나왔던 여전도에는 이제 어, 내일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봉독한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입니다. 광고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우리가 이때 되면은 기도해 주는데 이따가 이제 35분쯤 돼서 한 5분 정도 영상으로 아이들 고3 아이들 이름 띄워줄 테니까 가시기 전에 일어났다가 저기 쟤네들 이름 있구나 하고 좀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마리아 성과 같은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합시다. 네, 사마리아 성과 같은 가정 또 개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라질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게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라지는데 그 북왕조의 수도가 됐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영어로 좀 쓰여져서 그렇습니다만은 밑에 분홍색이 유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위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졌고 이 열 지파로 이루어진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성이 그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빨간 표시가 손톱만한 빨간 데가 보이죠. 거기가 남유다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그 남유다에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표시한 거고요. 그 위에 빨간 거 보이죠? 네, 예, 거기는 사마리아를 표시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디르사라는 곳에서 6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세메를 사가지고 이게 사마리아를 샀는데 이게 세멜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그걸 사서 그
그 성을 그 산에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비운의 도성입니다. 왜 비운의 도성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제 다윗이 추전 그 101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970년경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잘못 얘기를 했네. 1010년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70년에 맞는데 10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101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970년경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지 40년 뒤에 또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약 220년의 어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아수르가 그 고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아주 조그매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나중에 엄청 크게 커집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 왕들이 그 폈던 정책이 뭐냐면 사륙이에요, 사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게 되면 민족성이 있어서 저들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3년간을 에워싸서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게 되고요. 열왕기상 17장 5절에 3년을 에워싸고 그리고 주전 722년경에 마침내 거기가 함락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데려가 버렸어요. 민족성 말살을 위한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고산 강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두고 그러면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데려다가 거기다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는데 이 열왕기하 17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을 비롯한 아수르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상천지가 돼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각종 재앙이 생기니까 이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붙잡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데려다가 거기서 저들을 가르치게 해갖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였어요. 혼합 종교의 땅이라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땠을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혼탁한 그런 땅으로 보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방의 도성, 잡신의 도성, 그 도성에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잡신의 도성에
큰 기쁨을 잊게 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나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의 주범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이죠. 사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큰 박해가 있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줬을까? 여기 보면 사도에 의해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을 당한 거죠, 박해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큰 기쁨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한 성에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건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령한 속성 중에 하나죠. 이 경건은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경건한 분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성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말과 똑같은 동사야. 씨 뿌린.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밭에 땅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씨가 돼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들이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야.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의 집으로 가갖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이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각기 다른 방안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흩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성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사마리아 심령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어요? 두루 다녀야겠어요? 두루 다녀야겠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겠어요? 두루 다녀야지.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미지 메시지도 이미지 파일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목자들에게 다 넣어 목장에 전체 목장에다가 이게 보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초청도 하고, 그리고 이 전화로라도 여러 말로 권하는 거죠. 형편이 되면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면 더 좋고, 밥 먹을 형편이 안 되면은 찻집에서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두루 다니면서, 근데 그냥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어떻게 다녀야 되냐,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서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는데 제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느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빌립 집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 다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이 특별히 거기 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개인 전도고, 여기는 좀 이 그룹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형태로 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좀 규모 있게 했던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게 되면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귀신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귀신이 어디 역사하느냐 하면 몸에도 역사하고 마음에도 역사해요. 이 귀신이 떠나는 그 순간 이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명의 기쁨만 할 때, 그때인데 그 자매님이 엄청나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이게 교회로 나가는데 자기 생애 동안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게 떠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이잖아요. 한 번 걸리면 옛날에는 그냥 누워 있는 상태를 요즘 용어로는 와상 상태라고 그럽니다. 한 번 와상 상태에 빠지면 그대로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낫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마리아 같은 심령, 거기에도 우리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흩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좀 선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는 큰 기쁨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거기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강제적 해산이죠.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방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다 우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겁 없이 이 빌립보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겁먹지 마시고, 누가 복음 전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잡혀가고 죽은 사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이 정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게 가장 잘한 건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이 정렬이 돼서, 제가 참 예수님만 믿었으면 복되게 못 살았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저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어졌던 기쁨이 있게 했던 그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도 흩어져서 복음 전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